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옆에 나아가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차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몸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삶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대사로 아버지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빛과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덧입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나.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과 다락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생겼대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니,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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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네, 이것을 올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우자회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함께 그렇게 저희 교회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4절, 여러분 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3번째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한테 물었대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 감자가 이 꼬마 감자에게 당근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꼬마 감자는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 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셨습니다. 오야. 네. 여러분 충청도는 아니신데. 네. 그 길로 또 꼬마 감자는 집을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표현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렇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뭐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인데,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뭐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누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신은 뭐냐 하면 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스파이는 뭐예요? 적당히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스파이예요. 또 뭐 있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도망갔던 뭐 탈영병도 아닙니다. 또한 이중 간첩도 아니에요. 한 번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뭐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조금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사는 뭐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중해 여러 나라로 갔다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알고 나갔나요?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저들이 이제 말씀해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보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맞아요. 대사는 내가 언제나 보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한 주일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 주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한 주일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세상에 있는 시간이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뭐예요? 어렵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나가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의 삶,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인간의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 살아간대요.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주어진 삶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늘 다투고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존이 아니라 실존이에요. 실존은 뭐냐 하면 삶의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존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려고요? 실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넘어야 될 그냥 과제예요. 도전이에요. 모든 어려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희열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송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만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잘못해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될 거고요.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도망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어서도 그는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에 이제 어디 뭐 해야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고 세상 가운데 파송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대사들이 다 달라요.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 파송받았다라는 것은 다 같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가지고 도전을 선택합니다. 아멘.
권위를 가지고 도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요?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보에 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보가 아니라 지명 바보입니다. 바보. 프라퍼스라는 그런 도시예요. 왜 그들이 거기 갔냐 하면 구브로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총독 누구요?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장애물?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의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 하면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루마.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지역의 영적 전문가였습니다.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의 대표였던 마귀의 첩자였어요. 앞잡이였어요. 그러니 그동안 진리를 찾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을 영적인 말로 미혹하면서 혼동시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루마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이미 자기 세력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자기 세력이 자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엘루마는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이 엘루마는 이 장애를 뛰어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대사인 바울과 사울에게 그렇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대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삶, 주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권위예요. 그 권위와 능력이에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명목만 대사고요, 문의만 대사예요. 우리가 대사인데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문의만 대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사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와 능력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성소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시지만 권위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소풍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헐렁헐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다가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좀 피곤하면 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 사명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냥 살아가면 되죠. 대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 주실 거고요.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한 번은 목회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인분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딸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우리 딸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목사님을 찾다가 제가 그분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걸린 거죠. 이제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잠깐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갑자기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놀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고래고래 술래 지르고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품위 있게 그냥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간다고 가자 이렇게 해서 막 가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 나가! 그랬더니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 순간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둠의 영 가운데 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능력을 주셨어요.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 권위와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과 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시겠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가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권위와 능력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사정하면 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빈다고 사라지겠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염려 앞에서 우리가 손을 싹싹 빈다고 그게 떠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권위 있게 명령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때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 엘르마를 향하여서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했던, 사사건건 방해했던 이 엘르마를 향하여서 외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정말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 도시의 영적인 전문가, 어둠의 배후 세력 이 엘루마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불의가 가득한 자야, 악한 자야, 어떻게 하고요? 떠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세 번째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권능과 이 능력을 행했던 이 사울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이런 권위가 나왔는가?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대답은 뭐예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힘과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을 무섭게 부릅뜬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인다고 침을 튀긴다고 마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권위의 근원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어떤 성령이 갑자기 부어져서 된 일이 아닙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께서 보내실 때 성령께서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셨는데 그 순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갑자기 바울의 마음을 가득 메워서 채워서 그의 입술을 들어서 성령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위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전 존재를 확 사로잡아 주셔서 내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뿜어져 오르듯이 그렇게 차오르듯이 입에서 그렇게 선포되어져 나오는 것.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그런 말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무언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전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 삶의 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에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울이라고 쓰였다가 이 순간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냐 하면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없어요. 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월요일이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함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내가 두려워 떨던 사람인데, 연약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왔을 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는 한 성도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나아갈 때는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영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도 아니에요. 이중 간첩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받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엘루마를 향하여서 선포하며 그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둠의 영을 선포하며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을 동일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영을 가운데 선포하며 이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셨사오니 그 보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둠의 영 가운데 아버지의 그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아버지 그 영들을 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런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 가운데 정말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정말 영적인 지도를 바꿔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소속이 불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을 파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 가운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엘루마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날마다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당국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우들 아버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